5월 18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의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힌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세 번째로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종용하는 그런 장면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과 같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했죠. 그러니 발락 왕이 자신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자 오늘 말씀 10절에는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발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돌려보내죠. 이제 돌아가라, 달아나라.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도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는 인도하심을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셔서 발람도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죠. 그러나 발락 왕은 그 순간이 이제 3번이나 지나고 나서야 오늘 이 1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 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또 그대로 따르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제 그렇게 인정하게 됐던 것이죠. 발람도 발락 왕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이제는 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발락, 발람 모두 다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이들을 통해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발람, 발락 이 두 사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에게도 행하는 이방인들도 또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 드러내신 것이죠. 사람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좌지우지 되실 분이 아니십니다. 발락 왕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욕심이나 또 내 원함대로 또 왔다 갔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할 분이 아닌 분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이 발락 왕과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말씀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알려지시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 어제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 그렇게 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이 발락과 발람이 처음에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 안 됐던 그 순간에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간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잘 안 될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고 또 바라보고 또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닌지, 혹시나 내 또 아집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뭔가가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특히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대로 발람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또 돌아보는 하루하루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의 메시지는 참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압 동편 땅까지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이 마무리되게 되면 이후에 신명기 말씀으로 이어지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꼭 이렇게 해라라고 강조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순종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것이죠. 이방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인식하고 깨닫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더 주님의 뜻에 합한 자녀,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이후에는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이심을 다시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이 발락 왕뿐만 아니라 이방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예언하는데요. 그래서 17절 이후에 모압이, 그리고 18절에 에돔이, 20절에 아말렉, 21절에 겐 족속, 이렇게 쫙 그렇게 쭉 다른 나라들,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일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계의 모든 인류의 역사에 주관자, 주권자이심을 다시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언급드린 것처럼 그런 나라들의 앞날도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통치자,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하면서 모압을 무찌르고 다 멸하고 이렇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한 별, 즉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한 별, 이 야곱의 일은 유다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실 것을 또 이 한 별이 나서 메시아의 도래를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에서도 또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예수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온전한 승리를 드러내실 텐데 그 승리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힘을 가지고 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실제 물리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내실 거라고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주변에 높은 자리라도 어떻게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던 모습, 그런 또 미련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메시아의 그 승리는 전혀 그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생명과 모든 주권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장애와 벽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죄악으로 말미암는 죽음을, 그 죽음의 권세를, 그 죽음이라는 대적을 온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것을 믿는 바로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승리,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심, 겸손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온 세계의 통치가 모든 세계들이 드러내는 힘과 권력으로 드러나는 폭력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 또 없어지는 그런 희생과 또 사랑의 승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에 그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길게 본 발락 왕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참으로 온 땅의 주권자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참 온 세상을 향한 통치와 승리는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온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자 승리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마음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뒤따르는 주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하루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또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또 그 주님 따라가겠다고 다시 다짐하고 소망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또 내가 펼치는 많은 것들이 있기에 내가 하고 있는 내 힘이, 내 결정이, 내 생각과 판단이 참 크게 여겨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않고 불완전하고 참으로 미약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시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신 승리와 능력과 통치는 우리가 바라는 물리적인 승리와 또 힘에 또 펼쳐지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놀라운 온 세상을 구원하신 생명의 순종이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희생과 또 겸손하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오늘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